행복이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언가에 채워지고 만족을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 거기에 이제 행복이라는 것이 함께 어울립니다. 성도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음으로 충만해지고 예수 안에 있기에 만족한 삶,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성숙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충만케 하심의 그 자리에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충만히 또한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의 성도에게 있어서의 가장 성장함에 있어서의 키가 열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요, 생명줄입니다. 산다, 죽는다. 예수 안에 매일매일 내가 죽음의 내용들을 이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죽는구나.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변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 이 마음이 새롭게 된다. 이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존재 안에 예수의 마음을 옮겨오는 것, 예수의 상을 또한 심어 만들어가는 것, 영어로는요, 영적 형성이다. Spiritual formation. 마치요,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요, 틀을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가스 이미지를요 따라서 이렇게 만드셨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요 상실해 버린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요 항상 뭔가가 조금 오락가락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달리 하나님이 고상한 어떤 인격으로 이야기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 달라지고 그것 때문에 힘이 있어지고 그것 때문에 남들보다 더 우월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면 그 느낌이 무엇인가? 고상함의 내용들, 남들보다는 달리 되어지는 그런 어떤 하늘에 떠있는 태양처럼 빛을 발하는, 뭘 이야기를 하더라도 졸졸졸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엄청난 내음을 바라면서 쏟아지는 그런 물줄기 같은 그 내용들, 그러한 것이요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인간이었는데 그것을 포기해버리고요 짐승처럼 들판의 야수처럼 살아가고 있다 하면 그것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그래서 죄인의 형상, 그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대를 찾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주목해야 될 내용이 뭔가, 내 안에 있는 죄인의 형상이라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나태의 내용으로 함께하고요 뭔가에 대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내용으로 함께 있다 하면은 내 안에 그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아닐 텐데 그것이 달리 이야기되어지면 죄인의 형상처럼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나를요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다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형성, spiritual formation이라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라라는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단지 변화, 이것은요 체인지가 아니라 전인적인 변화. 우리는 이 전인적인 변화를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영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런 어떤 영적 형성이라는 단어가요 조금 한국 교인들에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요 영적 성숙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해라, 영적으로 성숙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 시작은요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시작되어집니다. 구원의 역사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라는 그곳에 자리 잡은 주인공이 누구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갈 때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모습 보이면 내가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겠습니다. 하나님 소리 들리면 그 소리 따라서 내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나태하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멀리 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요 손에 피 묻히고 사람 짓밟혀 가면서요 사람 형상이 아니라 짐승 모습, 그러면서 먹을 것 찾아가는, 그러면서 양육강식의 짐승의 논리 가지고 세상을 지배했던 겁니다. 그러나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어둠이 세상에서 빛이 찾아와 오셨습니다. 바로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뭔가가 우리에게 소리를 발하게 되었을 때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세상을요 가르치시려 합니다. 그리고 목적지가요 골고다 언덕이었고 그 목적지에 십자가를요 등에 지고요 뚜벅뚜벅 올라갈 때 무수한 사람들 구경꾼 되어져 그 뒤를 쫓지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세우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하여 피를 흘리실 때 우리에게는 지구에 찾아온 쓰나미처럼요 밀려가는 것은 어둠이고 찾아오는 것은 빛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것이 무엇인고라고요 이야기 되었을 때 그 죽음의 너머에 하늘의 영광이 밀려올 때 생명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생명의 자리에 세상에 속된 것, 더러운 것, 사악한 것들, 사탄 권세의 계계들이요 아르르르 무너지는 그곳에 생명의 내용이 영생이라라고 이야기되었을 때 우리는 그걸 붙잡을 때 우리는 구원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통하여서 찾아오는 깨달음, 이것은 우리의 생각에 충격으로 밀려옵니다. 그 파고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려왔을 때 속에서 뭔가가 뒤집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때요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이 새로워짐의 내용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각이 변합니다. 시각이라는 것이 뭡니까? 보는 관점입니다.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보는 관, 그것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신앙관, 내세관, 가치관, 물질관, 인생관 이 단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그렇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었고 그 복음의 자리에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의 자리의 주인공이요 누굽니까?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한 인간이 복음 때문에 뒤집어져 가는 것, 그럼으로써요 제자리를 찾아갈 때 우리는 새로움의 내용들이 찾아왔던 겁니다.
언어가 바뀌고요. 행동이 변화되고요. 우리의 행동이 언어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까? 행동이 계속적으로 새로움의 내용 속에서 반복되었을 때 그것은요 습관인데, 이 습관이 하나님 말씀에 묶임받은 습관이라 거룩한 습관이 되어집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찬송합니다, 그냥 막연하게요 반복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릴 때 내 시간이요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 자리에 새로움의 내용이요 나를요 이전의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의인의 자리, 주님 곁에 가까이 가는 모습, 거기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짐의 내용.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제2의 삶의 습관들이 찾아오고 그것이 천성이 되어집니다. 그 습관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고요. 그 인격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십자가 바라볼 때 십자가가 뭐냐라고 누군가가 그 질문을 던질 때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새로움의 내용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가정이 함께할 때 내 자녀들, 거기에 내 생업의 자리까지 함께 덩달아 묶여가는 그 모습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이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그것이 잠을 깨웁니다. 그것이 우리를요 움직여 나갈 때 우리는 큰 나무 되어져 꽃 피어지고 큰 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어야만 뭔가가 있어지는 생곁에 큰 나무.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그 모습을 드러내기를 소망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 손상이 입었지만 그 형상이요 지금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코로나 때문에요 잠자고 있다가 이제는 잠을 깨워서 날개짓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가능성 잠 깨워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함께 오를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놀라운 변화의 시작을 알려주실 겁니다. 놀이동장에서요 한 아이에게 말하는 엄마의 소리입니다. 얘야, 풍선이 떠오르고 안 떠오르고 하는 것은 색깔이 아니라 풍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달려있단다. 우리는 정답이 뭡니까? 풍선 안에 있는 헤롬가스라는 것. 그것 때문에 풍선이요 다양한 색깔은 있지만 줄을 놓으면 자동적으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를 떠오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뭔가가 작동되었을 때 그 뭔가가 그것이 모습을 자리매김하고 있을 때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이 변화는 우리의 외모와 상관없이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말씀의 자리에 나갈 때 그 말씀을 충만하게 넘치도록 받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뜻도 잘 모르고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말씀의 맛은 못 느끼고 가죠. 여러분들 맛집 찾아가는 사람들한테요 왜 가냐고 하면 그게 취미라고 그러잖아요. 아니까 가는 겁니다. 음식 맛을 아니까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인증샷 하기 바쁘잖아요. 이쁜 것만 찾아가면서요, 이렇게 하면서 찍고 거기 또 자기를 그 렌즈 안에 자기를 담아가는, 그것이 진정 뭔가를 안다고 했을 때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인가요? 어설픈 것이잖아요. 인증샷, 내가 그냥 그곳에 있었다, 그 맛있는 걸 내가 한번 먹어봤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요, 말씀의 맛이 무엇인가? 거기는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거룩됨의 그 면전에서 내 자신이 거기에 있을 때 잠시 잠깐이 아니라요, 그 시간, 영혼의 시간으로 우리를요 옮겨가는 겁니다. 말씀의 맛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할까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의, 그리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요 경험하게 하실 때 그 말씀은 우리를요 조금씩 지배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나아갈 길을 보게 하고요, 내가 가는 길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거기에 수모가 있다 할지언정 그거 무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만 보고 갈 수 있게 만들어 갑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게요, 우리는 뭔가 몰라도요 많이 받아먹는 그 자리에서 시간 지나다 보면은요 그것이 나를 세웁니다.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요, 내 주변의 환경을 바꿔놓는 것, 그것이 기적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기적을요 말씀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요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옴의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리매김되어지는 것을 조금씩 느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일정한 양의 말씀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말씀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설교의 자리죠. 그러나 설교 듣는 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함께 어울려졌을 때 시간 지나다 보면은요 점점 모습이 바뀝니다. 찬송에 열중하고 있는 나, 기도의 자리에 또한 홀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엄마 뱃속에서요 10달 있다가 세상에서 응애 나왔다가요, 그 다음에는 엄마가 젖을 물릴 때마다 정신없이 빨아 제끼는 아이의 모습, 엄마 젖이 필요한 거잖아요. 열심히 먹는 이 빠른 아이는요 건강한 겁니다. 쑥쑥 자라잖아요. 엄마 품에 있다가 땅을 키고요, 사고 칠 때는요 이리저리요 모서리 찍히면서 울면서도요 점점 기어다니다가 걸어다니다가 뛰어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찾아 들어오는 내용이 뭔가? 그렇습니다. 저수지를 만드는 원리는요 뭔가를 계획했으면은요 그 계획한 것보다 더 크게 만들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저수지의 틀을 크게 보면 볼수록 그 저수지가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은요 그 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수지 안에 물을 충분히 받아 채우잖아요. 재밌는 것은요 물이 충만히 채워지기 전까지는요 배수하지 않는 겁니다. 나눠주지 않습니다. 댐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요 3년에서 5년 동안은요 방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뭄의 때, 필요할 때 농사 짓는 분들에게요 용수로 쓸 수 있을 때까지는요 채워야 되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요 대나무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나무가 5년째 모습을 드러낼 때 삽수간에 쑥 크는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작업은요 뿌리를 펼치는 작업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4년이
뿌리 작업이 안류가 되어지면 때 되면은요 그냥 단지 몇 주마다 15m까지 자라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미국의 정치가가요 쓴 책이죠. 수박 씨의 위대한 힘. 거기에 가장 큰 요점 하나가요, 수박 씨가 땅에 묻혀 있다가 자기의 무게에 20만 배의 무게를 뚫고 삐집고 나오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수박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런 겁니다. 그 말씀의 자리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이 애침보다는 말씀 통하여서 그분 만나면은요, 그분 붙잡으면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뭔가가 바뀌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로부터 충분히 받아 또한 때가 되어지면 그것을 흘러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회복의 자리는 뭘 이야기합니까? 때가 되어지면 누구를 붙잡는 거고요. 때가 되면 내 것을 나누는 겁니다. 예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 통하여서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있으며 그걸 나눌 수 있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아름다운 명칭 하나가 뭡니까? 내가 복의 통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진 내용이 그겁니다. 복의 통로로 한 인간 세워놓았기에 그 통로 되어지는 그 자리에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믿음의 민족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모습을 드러냈더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충분하게 말씀으로 온전한 모습을요 지켜가기를 소망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복의 통로다. 내가 아브라함 같은 복의 통로다. 그 사명이 내 가슴 속에요, 마음 신비에 새겨지면은요,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힘없는 인생, 바람 불면은 내팽개쳐서요 나 혼자 눈물 흘리며 질질 짜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일당백에 하나님 나라를 지켜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병되어져 가는 거기에는요 말씀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이 차고 넘쳐질 때마다 그 생명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통하여 뭔가를 이루어 가십니다. 일당백이 뭡니까? 일당척이 되어질 때 나를 통하여 잠자는 인생들이 함께 어울려지고요, 함께 뭔가를 손붙잡고 이루어 나갈 때 잠자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뛰어가는 인생이고 날개짓하면 세상을 비상하는 인생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목포 초대교회를 섬겨 나가면서 항상 느껴야 될 내용은요, 넘치도록 하늘의 복이 우리와 함께 할 때마다 이제는 그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입술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